인 보디발이 봤어요. 딱 보니까 애가 좀 그냥 평범하게 봤겠죠. 노예들처럼. 근데 자꾸 이 아이에게 뭔가 일을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꼬였던 문제도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라고 그 아이를 묵상해 자세히 살펴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았어요. 아, 저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고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신앙을 인정받았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밖에서 더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직장에서 기도할 때도 사무실에 딱 앉으면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밥 먹을 때 동료들이 앞에 아무리 있어도 기도 손 모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은 자유롭지 못할까 봐.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요, 망한 예수, 그 망한 예수의 제자들이 선포한 메시지, 복음을 듣고요,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망했는데 망한 예수를 믿겠다고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이 이상해집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더니 막 물건 꺼내놓고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눕니다. 서로 대접하겠다고 난립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서로 대접하겠다고 난리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교회 뭐지? 이상하게 저 교회만 가면 사람들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너무 자주 보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 그래서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우리 티 다시 한번 입고 밥 먹으러 갑시다. 전제 조건은 가족끼리. 전 그것도 불안하면 한번 사가 보시죠. 축복하면서. 그러면 첫째 주는 아마 빨간 옷 입고 가면은 사람들이 좀 뭐지 저럴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교회에서 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주세요. 가져간다면요,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 듣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늘 말만 하면 뭐합니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목표 삼으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겠다.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인정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둘째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임 받아야 돼요. 이분은 이걸 맡겨도 되겠구나. 앞에는 뭘 인정받으면 신앙을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능력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무가 되었는데 이 총무를 다른 말로 하냐면 신임을 받았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오른팔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건에서 오른팔이 됩니다. 더 이상 노예지만 노예가 아니고 물건이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위탁합니다. 뭐만 제외하고 아내와 가족들만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요셉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노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을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러려면 뭐가 몸은 피곤합니다. 솔직하게 인정받으려고 신뢰받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이고 신앙이 되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애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
몇 나라가 거쳐가냐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세 나라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왕만 몇 명이면 5명입니다. 느부갓네살, 무로닥,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까지요.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유일하게 남아서 총리가 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저 나라에게 항복하는 게 뜻이었기 때문에 순복하고 저게 남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냐? 아닙니다. 왕조가 바뀔 때가 되면은요, 뭐가 되냐면 그거 됩니다. 하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왕들이 올라오면, 왕조가 올라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던 이유가 뭘까? 어떤 정치인이 있을까 돌아보면 저 시골에 가 있는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 친구 때문에 이 정권이 잘 잡혔구나. 그래서 왕들이 계속 등극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오너들과 삶 속에 오른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받고 신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때우는 것만 합니다. 한 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누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는 반드시 김 집사님이 있어야 되고, 이 집사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사가 여러분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았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직원 주셔서 감사하다.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혼자 이때 왕과 다른 것 이외에, 왕 위와 신 위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창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정치인으로서 이 페르시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너희들 그 우상 만드는 것들도 모든 경영도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내 신앙 지킬 거다. 창문을 열어서 따는 건 뭐냐면 소리 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주님의 능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회사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하나님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파트너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걸 선포하는 순간요. 뭐 못하냐면 게으를 수 없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거 해요. 제가 이렇게 피부과를 가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청바지를 입고 이제 주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냐고 가끔 되게 궁금해해요. 머리도 이렇게 짧게 깎고 이렇게 딱 올려 빗었지. 옷도 좀 프리하지. 근데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했을까요? 여러분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네요. 한 몇 달 동안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편해할까 봐.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목사인 신분을 알면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아주 나이스해야 되잖아요. 치료할 때 불편한데도 뭐 하냐면 그렇죠. 그냥 웃으면서 나오면서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거 사무실에 앉아갖고 기도 탁 하고 성경책을 읽으면 안 되겠지만 회사에서 뭔가 하나님 사람이 보여주면 불편해요. 근데 그것을 감수해야지만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자꾸 그래서 넘어지면 야 나도 크리스찬인데 이거 잘 안 되더라 또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신임 받아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면요. 진짜 멋진 사업가가 되시더라고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요셉과 다니엘은 망한 그 자리에서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요셉은 어떤 큰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상황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십시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높이세요. 자, 믿음의 삶의 결과가 뭐냐?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삶의 결과는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 되게 하려고요? 복 되게 하려고. 근데 그 비전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납니까? 야곱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요셉까지 옵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흘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도 너희들이 왜 예배해야 되느냐? 복되기 위해서. 자, 우리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부터 요셉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안 일이 잘 되고 재산이 날로 늘어갔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복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회사가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회사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인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변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요셉이 집안 살림을 할 때부터예요. 보디발의 집이 원래 잘 살았는데 요셉이 집안 일을 맡기는 그때부터 in his time 하나님의 때로부터 복을 받아요. 요셉은 그 복을 받아서 이 보디발을 이용해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주어진 미션이 가정의 총무. 그러니까 나는 이 살림을 살겠다. 잘 사는 기도하다 보니까 막혀요. 여러분, 노예가 와가지고 그 가정에 그 큰 대기업과 같은 그 가문의 1인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질투 많이 했겠습니까? 그중 안에 예굽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기도하면서 풀어갔는데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5절을 다시 보면 그때부터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보면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대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5절. 그때부터죠. 누구를 위해? 요셉을 위했대요.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요셉을 위해 복을 받았으면 요셉을 위한 거면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다시 노예 해방돼야 되죠. 맞아요? 요셉은 문제가 해결된 게 없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인센티브를 줬을까요? 소득의 얼마를 내가 너희 줄게. 아니, 노예인데 뭘 줘요? 한 가지만 있는 거 자유만 줬어요. 보너스 받은 적도 없어요. 주인의 칭찬은 들었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을 위했다는 건 뭐냐면 요셉에게 영적인 체험들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가 됐고 영적인 거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재물이 축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축적되었다고. 이게 바로 요셉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은 뭐냐? 영적인 거장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깊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정명철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예전에 같이 회사에 있었던 한 직원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치킨 집을 차렸는데 코로나 때쯤에 차렸대요. 잘 됐을까요? 거의 망해가는 그 지점이 돼요. 근데 교회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은 통 크게 믿음으로 1인당 기본 구자를 500만 원으로 정했대요. 한 가정이 아니라 1인당 500, 1구자. 근데 그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망하고 있고 사업도 안 되고 있고
같이 하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거 작정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하니까 1,000만 원, 아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2천.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작정이니까 작정서를 쓰러 교회로 가서 작정을 딱 쓰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냐면 믿지 않는 부모님 두 분이 떠오르더래요. 그 두 분을 첨가해서 3천을 작정을 하고 냈대요. 여러분, 이 망해가는 분이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달부터 1,000만 원이 인컴 그 수입이 딱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1,000만 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할렐루야 외치고 작정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10분의 1 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옆에 직원도 크리스찬이니까 이야기를 회의를 했대요. 우리 어차피 지금 돈 못 가져가고 있으니 우리 몇 달만 참자.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이 직원이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 첫째 달 1,000만 원, 둘째 달도 또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또 헌금. 셋째 달도 1,000만 원 또 헌금. 그래서 석 달 만에 3,000만 원 작정을 갚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출을 억대로 올려버리시더래요. 그 처음 투자로 해보니까 125배가 넘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헌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면 진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런 영적인 추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자 됐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영적인 추억을 쌓아가더라. 여러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세요. 복은 맡길 만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게 하셔요. 그 내가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꼭 가시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캐나다에서 복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세상의 복이 되었다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사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기에 속해 있는 곳에서 신뢰를 받아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것 같다나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보여주세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뭘 짊어지고 가냐면 죽음을 짊어지고 간 예수의 죽음. 여러분, 부활을 붙잡고 가야죠. 왜 죽음입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죽어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죽었어요. 뭘 죽였냐면 자기의 중심성을 죽였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나를 치는 놈들 다 내가 쳐버릴 거야. 나를 거꾸로 틀어? 나는 그를 더 거꾸로 틀어버릴 거야. 나를 박해를 해? 나는 더 박해해서 나는 이곳으로 벗어날 거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답답한데요. 박해를 받고 있는데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줘요. 그래서 생명을,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한다 이거예요. 언제? 죽어야 나타나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죽는 게 바로 예배잖아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살려오는 게 아니라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살려내세요. 우리 교회에 이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언약의 공동체로부터 내보내셨어요. 아버지 품에서, 형들의 품에서 내보내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 복은, 이 비전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 비해서 복이 되는 그 과정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노예냐 이거 별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믿고 나갔더니 인정받구나, 세상에게 능력도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디발이 잘 되게 하시네. 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 비전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가정이 잘 되고 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이 복받게 되는 거. 교회 티 입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끄러워요? 세상을 못 살리는 게 부끄러운 거죠. 교회를 세워놓고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지. 우리가 티 입고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티 안 입어도 괜찮아요.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복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 영적 거장되는 거예요.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을 때, 하나교회는 영적 거장들이 살아 숨쉬는 교회다. 영적 거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교회로 가라. 이런 소문이 이 부천과 인천과 세계 열방에 퍼지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